오늘 시간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그분께서 우리의 혼과 몸을 통치하시고 우리의 혼이 몸의 종노릇에서부터 내 생각과 내 감정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 안에 들어가게 함으로써 시공간을 초월해서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아멘. 우리가 정말로 전심으로 정말 간절함으로 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주의 성령님이 우리를 사로잡게 되시고 그분의 이끌림을 받게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찬송과 경배를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아름답고 놀랍고 신비로운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의 영이 여러분을 사로잡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시금 여러분 자리에 앉으셔서 내 생각으로 이해하고 판단하고 뭔가를 받아들이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바 되어서 여러분의 혼이 자유함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심중에 그분의 사랑, 그분의 생명, 그분의 말씀을 풀어놓을 때 우리의 혼이 그 말씀대로 생각하고 느끼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 삶을 오늘도 경험하고 그것을 배워나가고 그것이 나의 라이프 스타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이 장소가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게 없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내면에서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혼이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내 생각, 나를 만들었던 것에서부터 나와 생각이 분리됨으로 인해서 내 존재를 설명할 수는 없지만 내가 어떤 존재인가 의식하게 되고 그 존재가, 그 혼이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함으로써 세상을 바라보는 혼이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혼이 됨으로 인해서 그분의 사랑을 체험한다는 것은 이 세상에 못 가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두 가지가 존재해야 돼요.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통치하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혼이 우리의 몸의 종노릇에서 벗어나야 해요. 그리고 우리의 혼이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때부터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겁니다. 그분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고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게 되고 우리는 그 말씀대로 생각하고 느끼고 말하고 행동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겁니다. 저는 이 놀라운 복음이 더 많은 사람들한테 전해지기를 원하고 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나라가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차원적인 삶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 그러면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구약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한 사람에게 왕, 제사장,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순절날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남종과 여종이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 영의 인도함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에 보면 제일 먼저 일어난 일이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어린아이는 예언을 하게 되고 청년은 환상을 보게 되고 노인은 꿈을 꾸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개념으로 살아가는 이곳에서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봄으로써 예수님은 그 본대로 말씀하시는 삶, 본대로 행하는 삶을 사신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 줄 알아야 합니다. 이제 점점점 마지막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다음 주쯤이면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계시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은 지난 몇 주 동안 준비 작업을 해왔어요. 왜냐하면 많은 경우에 하나님은 언제라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우리의 이 사고방식과 라이프 스타일이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과 라이프 스타일이 안 되면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었다 이렇게 할 때에 그것에 붙들리게 되면 잘못 갈 확률이 99%가 됩니다. 멘토도 없고 영적 세계를 알지도 못하고 우리가 그것의 현상에 묶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보면 사실은 그 사람이 열심히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정상적이 아닌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에서의 존재와 삶의 방식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여러분들에게 다른 세계의 삶을 알려주고 싶지만 사실 저는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고 정말 자녀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잘못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면 그걸 붙들고 잘못 갈까 봐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주의를 두드려가면서 여러분들에게 기초를 단단히 쌓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계시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낼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그 준비 작업의 마지막쯤에 해당되는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는 자존자가 아니라 의존자가 뭔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은 의존자로서 새로운 삶의 방식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키는 뭔가 하면 아무 생각 없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우리는 그동안에 생각하지 않는다면 죽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는 믿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뭔가 하면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각하지 못한다 이러면 죽음이라고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하지 않고는 기쁨도 평강도 아무것도 누릴 수 없고 내 존재도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재미있는 사실은 실제로 모든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는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바로 당신 방식대로 생각하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주 동안 동일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좋은 생각, 긍정적인 생각을 한다고 해서 우리의 육신으로부터 긍정적이고 좋은 감정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합니다. 생각의 내용이 아니라 생각하는 것 자체가 고통과 괴로움이 근원이 되는 부정적 감정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안에 어떤 생각이 들어오든지 그 생각의 내용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는 자, 내 혼의 상태에 초점을 둘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어떤 생각에 나도 모르게 빠져갔다가 그 내용이 옳고 그르고 선악을 나누기보다도 내가 또 생각하고 있네 이걸 깨닫는 것은 엄청난 영적 진보를 이루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결코 여러분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생각하지 않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데 생각하지 않는 것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생각하지 않는 것에 대한 잘못된 믿음을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인간의 길을 포기한다는 뜻인가? 생각이 멈추면 내 생각이 내가 되어버린 것에서 사실은 나의 생각이 분리되는 거죠. 내 생각이 나라고 우리는 평생 믿고 살아왔는데 생각을 멈추면 내 생각이 나가 됐기 때문에 생각하는 걸 멈추면 이제는 나와 생각이 분리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내가 생각 이면에 존재한다라는 것을 의식하게 되는 거죠. 이게 엄청난 자유입니다.
사실은 생각하지 않는 게 내가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생각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거짓자인 내가 지금 내 과거의 경험과 지식에 기초한 인지 과정과 방식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뜻이죠. 생각하지 않으면 죽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를 설명할 수 없지만 진정한 혼이 생각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기 때문에 진정한 내가 의식되어진다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자유와 희열을 누릴 줄 알아야 합니다. 평생 동안 우리는 좋은 생각, 나쁜 생각, 내용에 붙들려서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다가 이제 어느 순간부터 깨달아서 그 내용은 실제도 아니고 진리도 아니고 힘도 없다는 걸 알게 되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내가 된다는 것은 엄청난 희열이고 자유고 해방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 말은 다른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나를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내 경험과 지식에 기초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내 삶의 목적도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 결핍과 부족과 내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내 안에 모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사는 존재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그 원복과 신성을 나타내는 차원적인 삶을 사는 존재가 되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계속 곱씹어야 돼. 계속 묵상해야 돼. 그렇게 할 때에 생각하지 않는 게 두렵지 않게 되는 거라고. 내가 생각하지 않고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갈 수 있단 말인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정한 자기 자신을 의식하게 되면 더 이상 과거처럼 다른 사람과 환경에 의해서 만들어진 인지 과정과 방식의 기초에서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혼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서 말씀대로 생각하고 느끼고 말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이 시작된다. 이걸 여러분이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그 생각하는 주체가 혼이라는 것을 알고 영의 구원을 얻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재림하기까지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몸의 부활을 잊게 된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은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마귀는 생각 안 하면 죽어라고 이 생각하는 거 마음에다가 초점을 두게 만들지만 사실은 우리는 마음에다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그 생각하는 주체인 혼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혼이 그 생각의 종로에서 벗어나는 것을 우리는 인식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 과거의 경험과 지식에 기초한 방식으로 안 살게 된다는 겁니다. 생각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안의 거함으로 하나님 방식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를 나타내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생각하는 것이지 내 존재를 보호하고 유지하고 더 많은 걸 얻어내기 위해서 생각하지 않는다는 이야기. 우리가 무언가 되기 위해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서 생각하고 행동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생각하고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이전과 같이 세상 환경, 처지에 묶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냄으로써 환경, 다른 사람, 처지, 상황을 바꾸는 자로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 자만이 나를 쫓을 수 있다고 하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 자만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우리 존재의 사고방식뿐만 아니라 이제는 살아가는 방식도 달라져야 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존재적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고 그렇게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자존자의 삶이 아니라 의존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존자의 삶이 아니라 의존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체험해야 되고 구원받은 혼이 새로운 인지 과정과 이 방식을 경험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혼이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느끼고 말하고 행동하는 걸 경험한다. 이걸 모르면 영적인 진보는 있을 수가 없어. 왜냐하면 우리가 종교개혁이 일어난 후에도 인본주의적, 합리주의적 사고체계, 헬라적 사고체계 안에서 신학체계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모든 출발은 뭔가 하면 거짓자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내가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인 내가로부터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을 얻음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관점으로 볼 때에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어쨌든 간에 우리가 타락한 존재라는 것은 자존자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것은 이제는 의존자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고. 근데 우리는 누구에 의해서 사는 걸 죽기보다 싫어하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본성이거든. 하나님과 같이 되어 하나님은 나하고 동격이야. 이게 마귀의 속성이잖아. 그 마귀의 거기에 속아서 우리는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여러 가지 봉사도 하지만 내 자신을 드리는 거는 싫은 거야.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내가 하나님의 찬양 드리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지 내가 죽는 건 싫은 거예요. 그렇지만 그건 너무나 어리석은 이야기라고. 내가라는 건 이 포로수 형사에서 꾀째째한 내 생각으로 살아가는 거지만 내가 죽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온 우주를 볼 수 있게 되고 내 지혜, 내 경험, 내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인데 아멘. 그걸 못 깨닫는 거예요. 요 꾀째째한 걸 조금 누리려고 더 배우고 평생 교육 배우고 뭐 하고 해서 요걸 조금 늘어가 봐야 그거는 세 발의 핏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멈추면 그 혼이 하나님의 영 안에 들어가면 이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우리한테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비유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독도법과 GPS 내비 시스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지도를 성경책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목적지에 이르는가는 서로 다릅니다. 독도법을 하는 것과 GPS 내비를 하는 건 다른 거죠. 독도법은 지도도 갖고 있고 또 나침판도 갖고 있지만 내 경험과 지식에 기초해서 판단해야 되고 지형지물을 읽어야 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GPS 내비 시스템의 경우에서는 GPS 그 인공위성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신호를 내비게이션이 받아가지고는 예를 들어서 100m 앞에 좌회전, 200m 앞에 우회전, 지하도 옆길 이런 이야기 하면 우리는 그 말씀대로 생각하고 행하는 거지. 네가 뭔데 100m 앞에서 우회전하라 그러느냐, 네가 뭔데 지하도 옆길이라 이렇게 말하는 바보 멍청이는 없을 거라고. 우리는 GPS 내비에게도 숭배하고 있는 삶을 살면서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네가 뭔데 그런 이야기 아니야, 나는 내 멋대로 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바보가 어디 있겠느냐고. 우리는 근데 그렇게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시면 다음 주에 나누겠지만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는 거야.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야 아니면 내 생각이야.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지금 이 준비 작업이 안 된 사람은 늘 하나님은 우리가 멍 때릴 때 들어오셔서 말씀하시오. 제정신이 아닐 때 말씀하시오.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지 않을 때에 들어오셔서 말씀하시오. 근데 그럴 때마다 그 말씀을 받으면 또 판단한다고. 자기 생각으로 이게 하나님 건지 아닌지 판단하는 순간에 거짓자로 돌아가는 거야. 이게 하나님 말씀인지 아닌지를 알아야 돼. 이 삶을 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주시려는가를 알게 되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GPS 내비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테나라고 그랬어. 안테나. 우리의 혼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돼. 하나님 영을 향해 있어야 돼. 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어야 돼. 임재를 체험해야 돼. 이게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라고. 근데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누가 말씀을 많이 아느냐, 이걸로 마치 그 사람의 신앙 수준이 틀리는 걸로 착각해.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지금 이 순간의 생명적 연결이라고,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관계라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를 통치하는 걸 경험해야 돼. 이 GPS와 이 내비게이션의 안테나가 정상일 때는 GPS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거라고. 독도법에서 아무리 좋은 지도를 가져도 그 지도는 진리야. 진리의 말씀이라고. 진리의 말씀을 로고스라고. 그렇지만 그 로고스는 내 삶에 아무런 의미를 못 줘. 지식과 정보밖에 안 돼. 그러나 내비 안에 있는 수많은 지도 중에서 GPS를 받을 때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말하는 거야. 100m 앞에서 우회전. 그 로고스가 레바가 되는 거야. 그 로고스가 레바가 되는 거야. 성령님이 임하실 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말씀을 모르면 성령의 인도함을 못 받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가진다고 해서 온전하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 로고스를 아무리 좋은 지도를 갖고 있어도 그것은 기록된 진리의 말씀일 뿐이라고. 그러나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거라고. 로고스가 레마가 되는 거라고.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자존자의 삶이 아니라 의존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짓자에서 이 혼은 말씀을 자기 방식대로 판단할 수밖에 없어. 지도가 아무리 좋아도 자기가 판단해야 돼. 나침반 들고. 하나님 영 안에 있는 혼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죠. 본래 타락하기 전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이 바로 그 영이 임하도록 하신 거고, 그 영이 우리 안에 임하셔 하는 일은 우리의 혼을 소생케 하는 거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5절의 말씀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자유의지를 가진 이 혼이 타락해서 자신의 몸의 종로로 타던 그 혼이 이제는 길을 잃었고 그렇게 살았던 그 혼이 이제는 우리의 혼의 목자 되신, 그 목자가 영이시잖아. 그분이 생명이시잖아. 그 혼이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우리가 자존자적인 게 아니라 의존자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안테나가 좋아야 돼. 우리는 늘 어디를 갔든 무엇을 하든 간에 하나님과 연결되는 게 우리의 신앙의 전부가 돼야 돼. 어제 죽었던 사람 살렸다 하더라도 오늘 내 신앙 정도는 지금 이 순간 여기에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느냐가 내 신앙 수준이라고. 근데 우리는 그걸 가르치지도 않고 강조하지도 않고 그냥 내가 말씀을 열심히 믿으면 그것은 보이는 세계에서 인간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맨날 시키는 대로 100m 앞에 우회전 이런 거 하면 따르기만 하면 삶이 너무 따분하지 않을까? 뭔가 좀 자유도 있고 해야 되는데 맨날 시키는 대로 하면 너무 따분한 삶을 사는 거 아닐까? 그런 사람들은 천국 가면 천국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구름 위에서 하프 타고 영생을 이렇게 하는 줄 알아.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따분한 삶은 자기 사고 체계의 틀 안에서 사는 게 따분한 삶이에요. 지금 우리가 사는 게 너무 따분한 삶을 살고 있는 거라고. 이 자기라는 틀 밖에 나가는 게 두렵고 무섭기 때문에 자기가 만들어 놓은 이 틀 속에서 거기에서 그냥 뭔가를 더 얻어내려고 아웅다웅 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은. 그렇지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 때는 놀라운 삶을 경험하는 겁니다. 내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펼쳐지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게 돼요. 내가 보지 않았던 방식으로 세상을 다시 볼 수 있게 돼.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내 눈앞에서 이루어지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뭘까요? 믿는 구석이 없을 때가 제일 두려운 거죠. 여기 포켓에 지갑이라도 있어야 나갈 때 허리라도 펴지지. 뭐가 믿는 사람이 있든지 돈이 있든지 집이 있든지 뭐가 있어야 그래도 고개가 들려지는데
믿는 구석이 없을 때는 가장 두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돈 벌고 돈에 의지하고 사람에 의지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소유 집의 공급권을 가진 아버지가 지금 내 안에 계시잖아요. 지갑하고 비교하겠어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비교하겠어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분이 지금 내가 올라간 것도 아니고 그분이 지금 찾아오셔서 내 안에 계시는데, 내 라궁에 들지우는 덜풀도 하나님께서 이처럼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들을 꼽으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내가 다시 올 때 그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그분은 우리 아버지시고 나에게 그분의 신성과 원복을 모두 주시고 마음껏 사용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못 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이 세상이 마귀의 통치 아래 있다는 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한 번도 이 세상 밖으로 나가본 적이 없어. 근데 주님은 오셔가지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로 침노하라, 하나님 나라로 침노하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 하나님 나라를 볼 것이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의 나라와 의 빼고 다 해보는 거야. 그것만 빼고. 너무 안타깝지만 지금 현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거죠.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이 세상이란 포로 수용소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게 돼요. 새로운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 새로운 세상을 볼 때에 보이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라고. 우리가 가장 신나고 좋아하는 건 뭘까요? 공짜죠. 뭐 공짜보다 좋은 게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매일 은혜와 호의를 맛보고 살지 않습니까? 없는 것에 초점을 두지 마시고 있는 것에 초점을 두면 모든 게 감사해요. 여러분 사실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누가 알아요? 근데도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가지고 아멘 할 수 있다는 게 감사 아니에요? 아멘. 우리가 온전하다는 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늘 결핍과 부족으로서 우리는 뭔가를 추구하는 지금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삶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가장 낯설지만 익숙한 느낌이 드는 삶이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짓자로 살면서 한 번도 제대로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가장 낯설게 여겨져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본래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만드셨잖아요. 우리의 영혼은 잘 알지 못해요. 우리의 영혼이 간절히 열망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마귀의 통치 안에서 내 혼이 내 몸에 종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알지 못했지만, 우리의 영혼이 지금 평강과 기쁨과 사랑을 지금 추구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뭘 의미하는 거예요? 내 혼이 하나님의 영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나타내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낯설지만 그걸 경험하면 마치 데자뷰라 그러나요? 이거 본래 그런 일이 있은 건데? 이런 느낌, 가장 익숙한 느낌, 그게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의존자가 과거의 경험과 지식에 기초한 인지 과정과 방식으로 생각을 붙들지 않고 어떻게 매일매일 목표를 정하며 살아가는지 대해서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건 너무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다 이러면 아까 인간을 이 길을 포기하라는 말이냐,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냐,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 안에 가장 큰 두려움은 생각하지 않는다면 미래에 대해서 생각해 봐요. 그러면 아무것도 배우지 말라는 뜻인가? 미래에 대한 계획도 없이 살라는 말인가? 개인적인 꿈, 목표, 소망 그런 것도 없애야 된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이 심중에 기록해내야 될 중요한 사실은 뭔가 하면, 우리가 사실 생각한다라는 것은 자기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거고,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생각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본래적 감정을 못 누리기 때문에 육신으로서 그런 감정을 누리기 위해서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한 가지 더는, 생각한다라는 것은 미래의 삶의 방식을 정하고 목표를 가진다 같은 이야기예요. 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해 봐요. 뭐라도 생각한다라는 이야기는 미래에 어떤 목표를 가진다는 거예요. 생각한다는 것은, 왜냐하면 우리는 거짓자로 살 때는 내 자신이 온전하지 못하고
내 자신이 늘 불안하고 결핍과 부족과 죄책감, 두려움들, 공황과 상실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여기를 바라보지 못하고 그것에서 저항해서 과거와 미래를 가지고 현재를 생각할 뿐만 아니라 우리 존재는 늘 미래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지만, 지금은 행복하지 않지만, 지금은 만족하지 않지만 내가 뭔가를 조금 더 하면, 내가 조금 더 열심히 벌면, 내가 조금 더 기도 많이 하면 뭔가 내 존재를 미래에 두고 그것을 달성하면 내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 그 미래에 뭔가를 하면이라는 게 목표를 가진다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생각한다라는 것은 미래에 어떤 목표를 갖고 살아가는 사고방식을 갖는다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생각한다가 미래를 향해서 목표를 정해 나가는 방식에 대한 것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는 온전함을 못 누리기 때문에 항상 여기서 벗어나려고 그래요. 근데 실제로는 진짜 내 삶도 실제도 지금 이 순간 여기밖에 없는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장소, 시공간이 지금 이 순간 여기인데, 거짓자는 지금 이 순간 여기로 오면 과거도 미래도 없어지거든. 그럼 생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거짓자가 사라지니까 가장 두려운 게 자기의 존재가 없어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여기에 자기 존재를 두는 걸 가장 두려워하는 거예요. 과거는 괴로운 건데도 생각이 있어야 자기 존재가 있으니까 그 과거의 상처와 썸뿌리 없애버리면 생각 안 하면 되는데 죽을 때까지 그거 붙들고 사는 거예요. 집착하는 거예요. 그리고 늘 미래를 추구하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지만 좀 더 하면 추구하는 삶을 사는 게 거짓자로 살아가는 인간의 속성이라는 이야기.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미래적으로 나름대로 살아가는 방식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미래적으로. 지난주까지는 이 현실의 차원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자기를 보호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본래 주신 그 혼에 느끼는 감정을 추구하기 위해서지만, 우리가 이 시간의 크로노스 시간 속에 살아간다는 것은 미래를 향해 나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통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살아가는 방식을 만드는 거예요. 첫 번째, 이 방식 중에 중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 대부분의 삶의 방식은 자신만의 어떤 체계나 원리를 정하고 그것에 기초하여 생각하고 행동하기를 원합니다. 아니, 나는 틀려, 네 생각하고 틀려, 이렇게 늘 우리는 남과 다른 생각, 내 나름대로의 사고방식대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고방식이 그럼 진리냐? 아니에요. 자기 경험으로 얻은 것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만든 그 틀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해. 그 틀 밖에 나가는 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기가 경험하지 못한 거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나름대로 경험하면서 살아오면서 체계나 원리를 정하고 그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거에 기초해서 생각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더 경험하고 더 배우면 그 체계, 시스템, 규범을 좀 더 refine, 규정을 더 세밀하게 만들어서 나는 이런 사람이고 나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나는 이렇게 살아간다는 걸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만든 이 사고체계 밖으로 나가는 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걸 죽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미래적인 사고방식은 뭔가 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자기가 의식하지 못하더라도 늘 생각을 통해서 어떤 목표를 만들고 그 목표를 이루고자 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몇 초 후에, 몇 분 후에, 몇 시간 후에, 며칠 후에, 내년 상관없어요. 우리는 어떤 일이라도 지금 생각한다라는 이야기는 뭔가 미래적으로 목표를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표를 정하고 계획을 세우고 그 목표를 달성하면 그 다음에 나한테 오는 게 있어. 내 결핍과 부족도 좀 없애주고 내 이 불안과 두려움도 좀 제거해주고 내 안에 있는 이 공허함과 상실감도 좀 제거해주는 거예요. 그걸 위한 목표를 항상 정하고 있는 거라고. 그 목표를 달성해야 자신이 원하는 상태에 도달할 수 있고 자신이 원하는 어떤 것을 얻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거의 근원은 뭔가 하면 지금 부족하고 결핍하기 때문에,
늘 욕구에 시달리잖아. 지금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온전함을 추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늘 지금은 아니지만 내가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어떤 목표를 추구해서 달성하면 온전해지고 만족감을 누릴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거짓자로 살아가는 자는 지금 이 순간 여기에 못 돌아오는 거예요. 그걸 가장 두려워하는 거라고. 여러분 다시 요약해 봅시다. 첫 번째로는 우리는 생각을 통해서 자신의 규범을 만들고 그것에 복종하는 것으로 자기를 만들어가는 삶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해되셨습니까? 두 번째, 우리는 생각을 통해서 어떤 목표를 만들고 그걸 이룰 수 있는 계획을 만들고 그것에 따라 행하는 것이 자신의 삶의 방식이 된 겁니다. 생각한다는 게 이 뜻이에요. 생각한다는 게 이 뜻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자기 방식대로 규범을 만들고 그것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간다. 두 번째, 생각한다는 것은 어떤 목표를 만들고 그걸 이룰 수 있는 수단, 계획을 만들어서 그걸 달성하면 내가 좋아질 거라는 이 사고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규정하자면 타락한 인간, 거짓자로 살아가는 인간은 생각함으로 자신이 만든 규칙에 복종하고 생각함으로 목표를 만들고 자신이 만든 계획에 따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이다. 이해됐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무엇인지를 이제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규범이나 계획은 자신을 보호하고 자신의 존재를 나타내는 수단이지 그것이 목적이나 삶의 방식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규칙을 만들고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추구하기 위해서 창조된 존재가 아닙니다. 본래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온전함을 누리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생명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는 것은 이제 성령의 인도함을 받음으로 우리의 혼이 솟게 되면 그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지식을 여러분이 온전히 갖고 여러분의 심중에 심어 놓아야만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거짓자로 산다. 그 말은 생각을 통해서 수단적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삶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는 생각을 통해서 세운 목표, 어떤 목표는 또 다른 목표를 위한 수단적 목표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 만든 목표로 만족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다고. 자신의 정체성을 인식하고 자기의 보호함을 받고 안정감을 누리고자 하지만 또 이 부정적인 감정에서 벗어나고자 하기 위해서 만든 목표라고. 그렇지만 그 목표 달성한다고 그게 이루어지느냐고. 우리가 어떤 목표라도 우리가 그렇게 될 거라고 믿고 만든 목표를 그걸 달성할 때 잠시 그 기쁨은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영원한 걸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자로서 만들어가는 우리도 모르게 무엇이 가운데서 계속적으로 생각함으로 어떤 목표를 만들어가는 것은 최종의 목표가 아니고 늘 또 다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적 목표라고. 우리가 목표를 만들고 추구하는 것은 한마디로 지금 그렇지 못하지만 온전함을 누리는 가운데 살아야 한다는 욕구 때문에 만든 목표라는 거죠. 욕구에 기초한 목표는 결핍과 부족에 기초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절박감 때문에 만들어진 목표예요. 이것으로는 불안해. 이것으로는 온전하지 못해. 이것으로는 살만한 가치가 없어. 그래서 뭔가를 목표를 만들고 그걸 추구하면 이것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는 이 절박감이 우리 안에서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한편으로 말하자면 욕구 충족을 위해서. 한편으로 그걸 못 채우면 인간답지 못하게 느껴지는 절박감 때문에 계속 목표를 만들어서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그렇게 해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본래적 감정은 어린 밤푸릇이도 없는 거죠. 늘 더 갈증만 나고 또 임시적이고 제한적이고 더 허덕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순환에 빠진 사람은 남들보다 뛰어나고 남들보다 위대하지만 사실은 그 쳇바퀴에서 돌아가는 거야. 쳇바퀴에서 돌아가는 거야. 그걸로 만족을 못하는 거야. 가면 갈수록 더 큰 갈증을 느끼게 되는 거야. 자신의 존재를 항상 미래에 두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이미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지금 이 순간을 여기를 통해서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는데, 거짓 자는 이게 두렵기 때문에 늘 과거에 집착하고 미래를 추구하며 내 존재를 미래에 두고 사니까 매번 시달리는 삶을 사는, 끝없는 시달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미래가 없는 시간이 와, 죽을 때. 그때 되돌아보면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수단적 목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그 목표를 달성해도 자신이 해낸 일에 만족하지 못하고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만족스럽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신의 영혼을 갉아먹는 부정적 감정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절박감, 그것의 기초에서 끝없는 목표를 만들어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들 못하잖아.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바보 되고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다시 한번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가 생각한다라는 것을 미래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계속 목표를 만든다는 뜻이에요. 생각한다는 자체가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목표를 달성하면 할수록 더 큰 공허함을 느끼게 되고, 또 공허함을 느끼면 더 큰 목표를 또 정하게 되고, 계속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자신의 공허함을 메꾸는 것을 목표를 달성하자 하는 노력으로 대체하는 거죠. 자신의 노력으로 인정받고자 하고 자신의 최선을 다하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와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사실은 자신 안에 있는 공허함을 메꾸기 위한 거예요. 그 메꾸기 위해서 목적을 달성해 나가는 거라고.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합니다. 정한 목표는 내 경험과 지식의 한계 안에서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목표를 정하지만 그것도 내 경험과 지식 한계 안에서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표 추구는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 자신의 제한된 지혜와 능력으로 행해야 하기 때문에 목표를 추구하는 가운데는 평강과 기쁨이란 건 없어.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달성해야 할 그 무엇이라고. 또 한 가지는 그 목표를 설령 달성한다 할지라도 영원한 기쁨은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 자로서의 삶은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래를 향한 삶의 방식이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혼이 하나님의 영 안에 있는 자들이 이 미래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수단적 목표를 정하고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타내고자 하는 소원적 목표를 추구를 향해서 나아가는 삶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수단적 목표가 아니고, 우리는 결핍과 부족에 의해서 자기 욕구를 채우기 위한 이 수단적 목표를 가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나타내고자 하는 소원적 목표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목표를 가지는 것은 또 다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적 목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목표는 반드시 내가 이루어야 될 목표가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이루고 싶은 목표입니다. 그건 내가 내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본래적 감정을 누리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이 절박감에서 욕구에 의한 목표가 아니라, 이미 내가 다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타내고 싶은 그 갈망 때문에 만들어내는 목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반드시 해내야 되는 목표가 아니라 그냥 이루고 싶은 목표가 되는 거예요. 이건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끌림을 받는 것입니다. 목표를 달성하지 않으면 지금의 부정적인 감정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이루어야 될 그 목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있는 그대로 만족하기 때문에, 이 만족이 넘치기 때문에 그걸 나타내고 싶기 때문에 우리는 목표를 가지는 겁니다.
그걸 달성해야만이 기쁨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 자체가 기쁨이라는 이야기. 그것 자체가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 수단이 목적이 되는 거라고. 뭔가 부족해서 목표를 정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신성과 원복이 있기 때문에 그걸 나타내고 싶은 거야. 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영 안에 우리의 혼이 들어가면 어떻게든 우리는 욕구에 시달리는 게 아니라 갈망에 시달려.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더 드러내고 싶은 이 갈망함에, 내 안에 이 공허한 뱃속에 뭔가를 집어넣기 위한 욕구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그 말씀, 그 영이고 생명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 드러낼까, 그렇게 지원 받았거든. 내 결핍을 채우고자 하는 욕심에 기초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나타내고자 하는 갈망에 기초한 목표라는 겁니다. 뭐 때문에 아닙니다. 그냥 하고 싶어서 하는 것뿐이에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뭐 때문에, 뭘 얻어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하고 싶은 거야. 그 말은 왜 하고 싶느냐? 하나님이 내 안에서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고 행하게 하시는 일. 반드시 해내야 될 의무감이 없는 겁니다. 그냥 주어진 소명에 따라 그 비전을 추구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표를 이루어 가는 그 자체 매일매일의 삶이 고통과 괴로움, 참고 견뎌야 되는 일이 아니라 그 조금 나타내는 그 자체가 사랑이고 지혜고 능력이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경험을 더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새로운 육체를 경험하는 거야. 아멘. 지금의 육체, 살아오면서 평생 구습으로 있는 이 육체가 아니라 매일매일 새로운 육체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더 나타나시는 육체가 되도록 하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삶의 열정이라고. 이 삶은 늘 분석하고 비교하고 비판하고 평가하고 합리화시키는 이런 게 아닙니다. 그냥 순수하고 사랑을 나누고 베풀고 창조하고 성장해 나가는 방식일 뿐이에요. 그럼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생각하는 이 목표는 수단적 목표인가 소원적 목표인가? 뭐 우리 다가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수단적 목표죠.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부터 바꾸자는 뜻이죠. 이제부터 바꾸어 나가자는 겁니다. 수단적 목표에 속지 말자는 거예요. 소원적 목표를 가지자는 겁니다. 우리가 그 차이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거짓자가 가지는 목표는 지금의 상황과 처지에서 벗어나기 위한 목표예요. 힘들어, 괴로워, 아파, 뭐가 어때? 그래서 그것에서 벗어나기 위한 목표를 가진데 그거는 수단적 목표죠. 그거 해결되면 다 좋아지나요? 아니죠. 그거 해결되면 또 다른 게 기다리고 있죠. 마귀가 빵긋 웃고 있습니다. 다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적 목표이죠. 영원한 만족을 얻기 위한 욕구에 기초한 목표죠. 얻지 못하죠. 영원한 만족을 얻지 못합니다. 근데 이거는 늘 지금은 아니지만 언젠가, 지금은 아니지만 언젠가, 도달하고도 또 언젠가, 도달하고도 지금은 아니지만 언젠가, 도달하고도 또 지금은 아니지만 언젠가, 이렇게 미래지향적입니다. 좋게 말하자면 미래지향적입니다. 그렇지만 성령의 이끌림을 삶을 살고 있는 자가 가지는 목표는 이승과 온전함에서 출발하는 거죠. 누가복음 15장에 둘째 아들이 두 번째 집 나가는 거는 가출이 아니고 파송이거든. 그러니까 두 번째 파송받은 자의 삶이라고. 새 신발 새 가락지 새 옷,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 그것은 이승과 온전함에서 출발하는 목표라는 겁니다. 소원함의 기초를 둔 목표입니다. 목표를 이루어가는 그 삶 자체가 목적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수단이 목적을 이루는 수단이 목적이 되는 거죠. 그것은 늘 삶이, 우리 존재가 어디에 있냐? 미래에 가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기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카이로스 지향적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수단적 목표는 늘 목표를 향해 가요. 내 존재가 거기 있기 때문에
늘 우리는 그 목표를 바라보고 있어. 근데 이 소원적 목표는 저 목표에 가 있지 않아. 지금 이 순간 여기에 있어. 하나님을 나타내면 되는 거예요. 앞서 말한 것처럼 100m 앞에서 우회전, 2km 직진, 이것만 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무엇이 되는 거라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소원함을 주신 목표이기 때문에 그것은 내가 이루어 가야 될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무엇이라고. 우리는 그 미래 목표가 어떻게 될지 별로 관심이 없어.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여기가 더 중요해. 하나님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 그분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거라.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 목표를 다가기 위해서 가장 자연스럽게, 가장 적절한 순간에 가장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말씀해 주시는 거라. 그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라는 겁니다. 소원적 목표는 보이는 세계에서 가지는 목표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보는 목표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품을 이 심중에 심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이 말씀으로, 내적 음성으로, 환상으로, 다른 여러 가지 방식으로 내 심중에 심어 주는 것을 내가 분별함으로 그걸 취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이루어졌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건 현실하고 틀려. 현실하고 틀린다고. 현실은 그렇지 않아. 우리가 가지는 수단적 목표는 현실에 있는 결핍과 부족을 보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가지는 목표가 수단적 목표라고. 그러나 소원적 목표는 그게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의 심중에 심어준 걸 내가 그걸 붙들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붙들게 되고, 그 말씀대로 생각하고 느끼고 상상하고 말하게 되는 거라고. 그리하면 그대로 되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의 실상이 만들어지면 보이는 세계의 실체가 이루어지는 거라고. 여러분, 이게 바뀌어져야 돼. 이게 바뀌기 위해서는 중간에 혼돈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그렇다고 지금 문제가 사라지냐, 내 빛이 없어지냐, 지금 내 질병이 없어지냐, 이런 고통이 있겠지만 그걸 넘어서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이 패턴 사고방식을 수단적 목표에서 소원적 목표로 바뀌면 그 다음부터는 내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삶이 되기 시작하는 거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 한번 병원 가보는 게 좋겠다. 한 번도 그런 마음이 없다가 그런 마음 주고 가면 그게 뭔지가 금방 드러나게 되고, 어떤 사람은 열심히 사는데 암 사기입니다 이렇게 되지만 뭐 요만한 용종 하나 있네 이렇게 되는 거야. 모든 일들이 매사가 그렇게 되는 거라고. 문제가 안 나타난다는 게 아니에요.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는 걸 경험하게 된다는 이야기. 근데 그 소원을 받는 것은, 그 소원적 목표는 그냥 이루고 싶은 뭔가예요. 이루고 싶은,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 게 아니고 절박감 때문에, 욕구 때문이 아니라 그냥 소원하는 거야. 소원하고 싶은 거야. 하나님 내 마음에 그 마음을 부어주시니까 감동적이고 직관적이고 그냥 이끌림을 받는 어떤 느낌이라고. 그것에 이끌림을 받을 때 내가 살아가는 이유, 살아있는 이유가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아멘. 수단적 목표는 살기 위한 거야. 수단적 목표는 죽고 싶지 않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근데 소원적 목표를 이루면 그래서 내가 존재하는 거구나. 살아갈 이유, 살고 있는 이유가 느껴지는 거야. 이 맛이야. 소원적 목표는 내 존재를 의식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목표를 정하는 게 아니에요. 본래 지어진 대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각자 우리마다 주신 소명에 따라 비전을 갖게 하시기 때문에 그 비전을 보게 하는 게 소원함이라는 이야기예요. 다 의사가 되고 다 교수가 되고 그런 게 아니잖아. 우리 각자한테 하나님 주신 소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이 비전을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품게 하시는 거예요. 소원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소원에 기초한 목표를 이룰 때마다 내 존재가 왜 있는지를 더 알게 되고 내 삶이 더 풍성하게 되는 거예요. 남하고 비교하는 게 없어.
남하고 비교할 필요도 없어. 내 안에 하나님 주신 그 놀라운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사실은 이 소원적 목표는 그렇게 명확하지도 않아요. 명확하지도 않아. 근데 그것을 매일매일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 삶을 살 때 더 그 목표가 구체적이고 더 놀라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야. 하나하나씩. 아, 이거였구나. 근데 우리는 수단적 목표는 목표가 명확해야 돼.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해야 될 계획이 서야 돼. 어떻게가 만들어져야 수단적 목표는 이룰 수 있는 거야. 근데 소원에 기초한 목표는 그런 거 없어. 그냥 하고 싶은 거야. 내 마음속에 그거 안 하면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야. 그냥 하고 싶은 거야. 직관적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이끌림을 받는 거야. 근데 그게 명확하지도 않아. 그렇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수록 하나님이 계시하는 게 점점점 구체적으로 보여지는 거야. 아, 이거였구나.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 길로 가게 하셨구나. 이 놀라운 희열을 누리게 되는 거라고. 이거는 자존자로 살아가는 사람은 알 수가 없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8장 38절에 보면 나는 내 아버지께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바로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것을 말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계시란 말이에요. 다음 주에 배울 계시라고. 그분이 내 안에 그냥 뜬금없이 갑자기 물방울처럼, 이걸 다른 말로 아주 좋은 표현이 뭔가 하면 성령의 자연스러운 계시의 흐름이라 그래. 다음 시간에 배웁시다. 성령의 자연스러운 계시의 흐름에 따라서 뱃속 깊숙한 곳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거야. 그걸 따라서 뭉클뭉클 올라오는 거라고. 이유가 없어. 그렇지만 그 일을 하고 싶은 거야. 이끌림을 받는 거라고. 그렇게 해 나갈 때에 그 목표가 더 구체적으로 되어가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땅의 것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위의 것을 생각해야 돼. 그렇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은 쉽게 말하자면 이 땅에서 주여 이렇게 보는 게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고. 그리스도 안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생각하는 게 위의 것이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보여주시는 목표를 말함으로써 성령님께서 행하셨잖아요. 아버지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말함으로써 말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보이는 세계에서 부모의 경험에 기초한 것을 듣고 스스로 정하고 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난 아버지께서 보여주신다고 너희는 너희 부모가 말한 대로 행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하는 것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는,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 보는 것으로 행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소원하심에 의해 가지고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이미 언급했지만 정말 중요한 사실은 소원적 목표는 무엇에 관심이 있지 어떻게는 관심이 없어. 근데 수단적 목표는 무엇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가 없어. 어떻게가 있어야 돼. 어떻게 없으면 아예 할 수도 없어. 수단적 목표를 가지는 사람은 계획을 했기 때문에 반드시 그 계획을 그러면 어떻게 이루어야 되느냐고. 계획이 있어야 돼. 그리고 그 계획에 따라 이룰 수 있는 뭔가 지혜, 능력, 재물 뭐가 있어야 돼. 수단이 있어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걸 비교해봐. 그래서 아예 안 되는 일은 포기하는 거야. 안 될 이유를 들어서.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든 해보려면 살아가는 과정이 고통과 괴로움의 연속이야. 지금의 삶을 포기하고 그걸 위해서 모든 걸 던져넣는 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라고. 그런데 소원적 목표는 무엇은 있지만 어떻게는 없어. 어떻게는 없어. 이게 큰 차이야. 우리가 수단적 목표를 이루려면 과거의 경험과 지식에 기초해서 자신의 한계, 능력, 가진 소유 모든 것들을 생각해야 되지만 그렇기 때문에 늘 어떻게 그걸 달성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네. 근데 소원적 이 목표라는 것은 무엇에만 관심이 있고 어떻게는 내가 할 일이 아니야. 할렐루야. 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얻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니라. 어떻게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여러분이 가지는 모든 목표를 정하고 나면 여러분 마음속에 늘 떠오르는 게 어떻게 해야? 그럼 이거 어떻게 이룰 수 있지? 잠을 덜 자야 되나? 돈을 모아야 되나? 누구 도움을 받아야 되나? 가서 다시 공부해야 되나? 이런 수많은 게 있어. 근데 소원적 목표는 하나님 마음을 뭉클하게 주시면 그 다음에는 그냥 이끌림을 받는 거야. 어떻게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 이거는 이 보이는 세계에서 시간의 축상에서 내 노력으로 인과의 법칙에서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소원함의 목표를 준 것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 차원적인 삶을 사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분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거지 내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고. 이 차이를 여러분이 이해할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소원적 목표는 내 존재가 지금 이 순간 여기 있을 때 가능한 이야기. 내 존재, 내 삶을 지금 이 순간 여기에 메어둡시다. 딴 데로 도망 안 가도록.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경이로운 장소가 어디냐? 구약에 있어서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 전능자의 그늘아리지만 그걸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 어디냐? 하나님의 영이 있는 우리에게서는 어디냐? 지금 이 순간 여기라고. 지금 이 순간 여기. 지금 이 순간 여기에 하나님과 생명적인 관계, 다른 말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 그게 우리 하나님 나라 복음에 있어서의 삶의 핵심입니다. 전부예요. 그럴 때 그의 나라와 의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너무 중요한 이야기. 어떻게가 없는 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지금 내가 이 삶을 살면서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는 목표를 가진다는 뜻이고, 목표를 가지는 게 수단적 목표냐, 이 소원적 목표냐, 이걸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뭔가 하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뭉클하게 주시는 거죠. 내 결핍과 부족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뭔가를 나타내고 싶은 거죠. 근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계획이 걱정되면 수단적 목표라는 거예요. 그 계획은 어떻게는 나 상관없어.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내가 할 일은 그것을 품는 거라고. 우리가 해나가는 모든 일이 소원적 목표가 돼야 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그분이 나에게 지어진 데스티니를 향해 가기를 만드시는 거야. 아멘. 우리가 그걸 발견하는 삶이 얼마나 놀랍고 신비로운 줄 알아야 돼. 그걸 위해서 늘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늘 말씀하시고 나한테 소원함을 갖게 하시고 늘 계시하시는 거라고. 그거에 따라 사는 거야. 근데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근데 가면 갈수록 이거였구나. 이래서 하나님이 이걸 이렇게 하게 하셨구나. 늘 뒷북치는 삶을 사는 거야. 미래를 주셨지만, 뭔가 소원하는 목표, 미래적인 걸 주셨지만 그걸 이해하는 거는 늘 지나고 난 다음이야. 늘 지나고 난 다음에 비로소 하나님이 날 지금 이렇게 이끌어가고 계시는구나. 그게 기쁨이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소원적 목표는 늘 불확실성 속에서 믿음으로, 행함으로 은혜와 호의를 경험하는 겁니다. 소원적 목표는 이게 뭔가 그냥 이끌림을 받고 그냥 직관적으로, 세상적으로 말하면 직감, 영감이란 표현을 하지만 우리는 제대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의 계시죠. 성령의 감동하심이죠. 감동 그렇게 하고 싶은 거야. 이끌림을 받는 거라고. 그렇게 해나갈 때에 불확실한 거야. 왜 불확실하냐? 목표가 명확치 않고 어떻게 해야 되는 계획이 없기 때문에 불확실한 거야. 그럼 인간은 그렇게 해서는 아무것도 못해. 어떻게 목표도 명확하지 않고 계획도 제대로 안 잡아놓고 어떻게 그 일을 추진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보이는 세계에서 사는 거짓자로 살아가는 사람은 당연한 이야기라고.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고 차원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래서 불확실성 속에서 이끌림을 받아서 믿음으로 행할 때에 늘 내 앞에 나타나는 게 은혜와 호의라고. 은혜는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 호의도 마찬가지. 받을 만한 가치가 없지만 은혜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행하시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말하는 것. 호의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행하는 초자연적인 역사를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나타나시지만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임하게 하시는 거예요. 은혜와 호의가 늘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거랍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표, 명확한 목표와 계획 없이 불안해서 살 수가 없어. 늘 어떻게 이렇게 되지만 그건 결국 자기의 지혜와 능력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늘 그런 사람은 진짜 이 목표 이룰 수 있을까 없을까? 늘 지금 열심히 해나가고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늘 저 미래에 있는 목표를 바라보고 이룰 수 있을까 없을까? 늘 그 생각을 해. 근데 소원적 목표를 가진 사람은 저 목표를 줬으면 그 다음에 그거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여기에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지 연결되는지 안 연결되는지 이게 중요한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이 순간의 은혜와 호의, 지금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지금으로 살아가면서 은혜와 호의. 그럴 때 주님이 이루시는 목표에 도달하는 겁니다. 그게 목표에 도달하면 또 다른 목표가 있는 게 아니라 살아가는 이유, 존재하는 이유가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해나가면 해나갈수록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그 순간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경배하는 거죠. 그게 우리 인생이라고. 언제 찬양하고 언제 경배해? 뭐 준 게 있어야 찬양하고 경배하지. 어쩔 수 없이 이런 집회에 왔으나 찬양하고 경배해도 마음은 콩밭에 가 있어. 아니라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에 늘 내가 아닌 그분의 은혜, 그분의 호의가 있기 때문에 감사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찬양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분만 생각하면 경배 드리고 싶은 거라고. 그게 우리의 인생이 돼야 되는 거라고. 그게 우리의 매일의 삶이 돼야 되는. 하나님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지은 거라고. 그 삶을 삽시다. 생각하면 너무 행복하잖아. 너무 기쁘잖아. 아니 이거는 내 거짓자로 살아보고 이게 정말 실패구나, 이게 엉터리구나, 이게 마귀의 짓이구나를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다시는 되돌아가고 싶지 않는 거야. 하루라도 난 단 1초라도 맨날 붙들려 나가긴 하지만 그럴 때마다 분노가 나고 정말 그 삶을 살고 싶지가 않는 거라고. 하나님의 사랑에 중독됐기 때문에 나머지는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 소원적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때 지금의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호의를 경험할 때 그때 하나님께 어떻게 경배 안 드릴 수 있고 감사 안 할 수가 있느냐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바로 우리의 매일의 삶을 통해서 그분과 생명적인 관계를 가질 때 그분의 사랑만을 받는 게 아니라고. 우리의 이 영혼이 그분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걸 그분이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그걸 교제라고 해.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야. 우리는 그냥 자기가 만든 목표 만들어 놓고 괴로움과 고통하면 맨날 새벽에 가서 주여 주여 외치고 그거 목적 달성하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건 하나님이 안 받으셔. 그 지가 한 거지. 하나님이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안 받으셔. 이제 결론을 맺읍시다. 그러면 어찌할꼬? 결론을 맺읍시다.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라는 것은 첫 번째, 자존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 의존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 두 번째로서 우리가 의존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단적 목표를 추구하는 삶을 사는지 아니면 소원적 목표를 추구하는 삶을 사는지를 우리가 구분할 줄 알아야 돼. 우리는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이지 그 생각을 가지고 자신을 유지하기 위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늘 깨달아야 돼. 그리고 이거 다 우리 아버지 거야. 아멘.
한번 따라해요. 이거 다 우리 아버지 거야. 아멘. 믿음만큼 쓸 수 있어. 이게 다 마귀 거지. 어떻게 아버지 거. 이렇게 사는 사람이 대부분이야. 이건 네 거지. 어떻게 내 거냐. 아니요. 여러분, 지금 눈에 보이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야. 보이지 않는 이 모든 이 보이지 않는 세계의 그 말씀으로 이루어진 줄 알거든요. 아멘. 모든 게 우리 아버지 거라고. 그분이 소원을 주실 때 품고 그리고 말하고 할 때 주님이 이루신다는 걸 알기를 축원합니다. 예, 우리가 생각한다는 것을 미래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목표를 추구한다는 이야기라. 근데 이제는 수단적 목표가 아니라 소원적 목표를 가져야 된다. 사람이 생각하지 않고는 살 수 없어요. 다른 말로 목표 가지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모든 걸 다 갖고 있어. 근데 여러분 안에 소원함이 없으면 자살할 수밖에 없어. 더 이상 살 이유가 없다고. 여러분이 모든 게 다 갖춰져 있어. 근데 여러분 안에 이 생각할 게 없다. 모든 걸 그동안에는 결핍 부족 때문에 수단적 목표를 해서 추구했는데 그게 일순간에 다 가지고 있어. 그 다음에 목표가 없다. 그럼 자살할 수밖에 없어. 존재 이유가 없는 거라고.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자살하지만 어떤 사람은 바로 그때부터 소원적 목표를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해내야 필요한 것을 채울 수 있는 만족감을 누릴 수 있다면 그건 수단적 목표지만 그것을 행하면 내 존재가 풍성해진다. 소원적 목표겠지. 그리고 목표를 이룰 계획을 생각하면 머리에 쥐가 나고 힘들어 한데 이 할 수 없는 이유가 자꾸 생긴다면 그거는 수단적 목표죠. 내가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내가 소원을 품고 행하면 나머지 일은 주님이 행하신대. 예수님이 우리에서 come 하라 할 때 죽든 살든 내디니까 행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기적이 일어난 거잖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 삶을 산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어떤 목표를 정했는데 여러분 안에서 에너자이징이 되는지 있는 에너지도 확 빨려 나가는지를 생각하면 돼. 어떤 것을 하는 뭔가 내 안에 하여튼 뭔가 들어왔어. 그게 어떤 목표가 이렇게 쑥 들어온 거야. 근데 그것만 생각하면 내 안에 막 에너자이징이 되는 거야. 뭔지 모르지만 기쁨이 올라오고 이게 이끌림을 받는 이런 느낌이 드는 건지 아니면 그것만 생각하면 있는 에너지조차 다 빨려 나가는 건지. 빨려 나가면 수단적 목표라고. 아니면 소원적 목표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실제적으로 이 의존자로서 소원적 목표를 가지며 살 수 있는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돈도 갖고 두려워할 일도 없고 인정받을 일도 없고 불안도 없고 그러면 뭘 하고 싶으냐고. 어떤 생각하고 싶으냐고. 여러분 이게 한 번도 경험을 못 해가 지금 멍 때리고 다들 멍 이렇게 하는 것 같아. 이게 뭔 소리야? 여러분 상상은 3살도 한다니까. 한번 생각해봐. 모든 게 다 갖춰졌단 말이야. 지금 여러분 평생 결핍과 부족 때문에 그 욕구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본래적 감정을 얻어내려고 지금 생각하고 추구하며 살아왔잖아. 근데 그게 지금 일순간에 짱 하고 다 이루어졌어. 그러면 뭐 하고 싶으냐고. 뭐 그때 소원함의 목표가 나오는 거야. 거짓자로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이 대부분 가끔씩 보면 대부분 자살하잖아. 모든 걸 갖추었지만 허무함 때문에 자살하잖아.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있거든. 아멘.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준 소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그 상태가 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는 게 소원적 목표야. 그건 뭔가 얻어내기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 걸 나누기 위한 거라고. 하나님을 나타내고자 하는 거야. 아주 적은 거라도 옆 사람한테 뭔가 얻어내려고 하고 싫은 소리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을 나누고 싶은 거야. 뭔가 하여튼 하나님이 나한테 감동 주는 대로 행하고 싶은 거야. 밥을 사주고 싶고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고 시간을 보내고 싶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라고. 우리가 모든 것이 다 있다면 그 모든 것이 다 있는 상태에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내한테 계시하는 것이 제대로 들릴 수가 있어. 만약에 모든 것이 있다라는 것을 체험하지 못하고 지식적으로 알지 못하고 그걸 체험하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주시면 곧바로 판단하게 돼. 이거?
하나님 주신 거야? 마귀가 주는 거야? 그걸로 세월 다 보내는 거야. 그래서 잘못 가는 게 어떤 사람은 거꾸로 무조건 하나님 주신 거다 이렇게 돼서 마귀한테 묶여나가는 거야. 그러나 지금 우리가 계속 토대를 쌓았던 것, 의존자로서 우리가 소원적 목표로 살아가는 것, 그 말은 우리 모두 하나님의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나누는 관점으로 이 경험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계시하는 게 분명해지는 거야. 분명해지는 거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뭔가 하면 판단하는 거야. 두렵거든. 자기의 불확실성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두려운 거야. 죄 짓고 싶지 않은 거야. 마귀한테 묶이고 싶지 않는 거야. 이게 진짜 근원이 어딘지를 알고 싶은 거야. 그래서 판단하게 되는 거야. 근데 핵심은 판단하는 순간에 당신은 거짓자로 내려오는 거야. 이 다음 주에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시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아까 말한 것처럼 모든 걸 다 갖추었을 때, 모든 게 다 있고 나한테 부족한 게 아무것도 없어. 나한테 하나님의 사랑, 평강, 이 모든 희락이 다 있어. 그렇다고 가정할 때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이 뭐가 있느냐고.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주실 거라고. 적은 일이든 큰 일이든 주실 거라고. 그건 소원적 목표야. 두 번째로는 내가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뭘까를 생각해 보라고. 생각한다는 건 목표를 정한다는 거야. 내가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를 생각해 보라고. 네, 그게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노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생각해 보라고. 내 기쁨을 채우기 위한 게 아니라. 세 번째로는 어떻게라는 계획과 확실한 성공이 필요하지 않다면 당신이 원하는 게 뭐냐고. 그게 소원적 목표거든. 그러니까 어떻게라는 계획과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는 어떤 수단과 계획을 통해서 성공해야 된다는 그런 것이 없이 당신 마음에서 나오는 원하는 목표가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건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서 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목표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보라고요. 그때부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점점점 정확해지고 깊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세 가지. 첫 번째로는 모든 게 다 있는 상태에서 뭘 하고 싶은지 그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려고 생각해 보라고. 그때 하나님이 감동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내가 어떤 계획을 갖고 명확한 어떤 성공의 확률 상관없이 하고 싶은 일, 원하는 일, 그게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이 세 가지를 체크 포인트로 삼아서 어떤 일을 할 때 이 세 가지를 검증해보고 옳다 이러면 do it, 해보라는 이야기. 그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호의가 나타납니다. 내가 거기에 이끌림을 받든지 그 일이 나에게 다가오든지 하나님의 창조가 나타나든지 일이 일어납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 개인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다 할 수 없지만 저는 지금 이 사역을 이끌어가면서 그런 일들을 너무 많이 경험하고 있어요. 너무 많이.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나는 경험하고 있어요. 그 삶을 삽시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삶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를 여러분이 이제 듣고 이 삶을 여러분이 경험할 때 이제 이게 이런 거구나 할 때 하나님의 음성 듣기, 소위 말하는 성령의 인도하는 받는 삶, 성령님의 감동과 계시가 어떻게 임하는가 이제 이야기해야 내가 좀 안심이 되고 또 여러분들도 좌라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온전한 걸음을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안 오시면 꽝이야. 다음 주가 성령의 감동 받기 이거고 어쩌면 하나님이 감동 주시면 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마지막 정리가 한 번 더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어쨌든 이 과정, 이번 학기에 쭉 올라오는 이 과정,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침노한 자들이 반드시 경험해야 될 일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삶,
각자에게 주어진 소명에 따라 비전을 가지고 그 비전에 따른 목표를 이루어가는 삶을 사는 게 하나님 자녀의 삶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으리라. 로마서 8장 14절의 말씀이라고. 우리 그 삶을 삽시다. 이제 결론은 세 가지, 마지막 세 가지를 기초해서 소원적 목표를 받고 추구하는 삶을 살아보라는 이야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이 그 소원적 목표를 가질 때는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시간에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말씀하세요. 그게 몸으로도 이야기하고 내적 음성으로도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이야기하고 환상, 이미지를 통해서 동영상을 통해서도 각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분은 나를, 내 모든 것을 죄의 병기가 아니라 의의 병기로 사용하신다는 얘기. 생각만 해도 허무하지 않아요? 너무 기쁘지 않아요? 나도 그 삶 살고 싶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일어나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첫 번째로는 하나님,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 있지만 내 존재와 삶의 방식은 여전히 구습 가운데 거짓 자가 행하는 방식대로 살았습니다. 회개합니다. 주님, 내가 이제는 이 자존자의 삶이 아니라 의존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주님, 내가 생각한다는 것은 미래적으로 뭔가를 목표를 정하고 추구하는 삶이지만 나는 늘 수단적 목표에 사로잡힌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는 소원적 목표로 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듣고 이제 깨달았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함으로 여러분이 고백하고 선포하고 믿음으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함으로 구원을 얻느니라. 아멘. 여러분의 입술로 여러분이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입술로 선포함으로 듣고 여러분의 심중에 심는 일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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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에 오직 한 소망을 주를 찬양함이라. 내 안에 오직 한 소망을 주를 보기 원합니다. 안에 오직 한 소망을 주를 경배함이라. 내 안에 오직 한 소망을 충성 듣기 원함이라. 나의 영원한 생명,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주, 내 안에 소원을 주시어 주의 일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의존자로서 소원적 목표를 이루어가는 삶을 우리는 들었고 깨달았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각자의 삶터에 돌아가서 여러분 그 삶을 체험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오늘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배웠던 세 가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결핍과 부족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안에 있으므로 내 안에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 원복이 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진 상태에서 이제는 여러분이 뭔가를 정할 때도 뭐가 부족해서 뭐가 필요해서 뭔가 원해서 이게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할 때도 나 다 가지고 있어, 나한테 부족한 게 없어, 하나님이 나에게 신성과 원복을 주셔서 그 상태에서 뭘 원하는지를 하나님 앞에 그것을 내어드려 보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 소원적 목표를 달성하는 삶을 살아보십시오.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일이신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 목표를 정한 것이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냐 아니면 내가 기뻐하는 일이냐,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소원적 목표를 추구해 보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와 호의가 나타나게 됩니다. 아멘. 그리고 그것이 내 계획이 중요한지 안 한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이루어야 되지? 이건 내 능력으로 불가능한데, 그렇다면 그것은 소원적 목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계획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냥 이끌림을 받는 거라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이끌림을 받고 계획은 시간의 축상에서 내 능력을 어떻게 나타내야 되는 것이지만 소원적 목표는 지금 이 순간 여기가 중요한 거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이루시는 거야. 아멘, 아멘. 시간이 중요하지 않아. 이 크로스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카이로스 시간이 중요한 거라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과 안테나를 세워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주님이 이루신다는 이야기라고. 그때는 계획이 중요하지 않아. 아멘, 아멘. 그것이 있다면 그 소원적 목표를 나 추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매일 한 가지라도 하나님 그 소원적 목표를 이루어가는 삶을 연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개입하심을 체험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신성과 원복을 누리겠습니다. 내가 왜 사는지 내 삶의 이유와 존재 이유를 누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여러분 입술로 그렇게 선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나의 영원한 생명, 내 모든 되시는 안에 소원을 주시어 주의 행하시네.
성령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간절한 그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에 운행하시는 성령님, 불꽃처럼 바람처럼 주님 이 시간에 사랑하는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시옵소서. 간절히 갈망하는 당신의 자녀들입니다.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는 내 눈을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내 귀를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내 경험과 지식이 가득 찬 내 마음으로 이루지 않겠습니다. 오직 성령을 통해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간절히 소망하는 자들에게 이 시간 성령님 찾아오시옵소서. 하나님, 육의 사망은, 아버지 육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아버지 하나님 생명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영의 생각으로 살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이 시간 찾아와 주시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임하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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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그간의 거짓자로 내 삶을 봤을 때 너무나 비참하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괴롭고 하나님 그 마귀에 속아 산 삶이 정말로 아버지 억울하고 분노가 나는 자에게 이 시간 주님 성령님 찾아오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오늘 이 진리의 말씀으로 자유케 해주시고 주여 아버지 그 혼이 해방감을 누리게 하시고 주여 아버지 성령님 그 혼과 몸을 이 시간에 통치하여 주옵소서. 임하시옵소서. 임하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은 자 이전과 이후가 동일하지 않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 안테나를 그 혼이 자신의 생각에 묶이지 않고 생각하기를 멈추고 그 혼이 하나님의 영을 바라보며 주의 임재에 통치함을 받기를 원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이 시간 임하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그 딸을 그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시간에 성령님 말씀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더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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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로잡아 주옵소서. 새로운 육체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운행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의 주파수에 일치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성령의 아버지 임재하심에 자신의 주파수를 맞추게 하여 주옵소서. 동조되게 하시고 공명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임하시옵소서. 임하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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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자녀로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주의 자녀들 원근 각처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감동 주시는 말씀,
하나님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존자가 아니라 의존자로서 미래적으로 생각함으로 목표를 지향하는 그 삶,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나타내기 위하여 이끌림을 받는 그 소원적 목표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신성과 원복이 있는 가운데 주님이 계시하시는 소원적 목표를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소원적 목표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계획이 중요하지 않는 소원적 목표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하나님 그 목표를 지금 이 순간 여기에 내 존재를 두고 하나님이 이루실 그 소원적 목표를 이루어 갈 때마다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호의를 경험하는 당신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